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이방인 암몬족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몸도 마음도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재편해서 이제 반란군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건강을 잘 지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들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우리 건강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줄 압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이것은 아주 생리학적인 기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기에 또 이런 것이 잘 돼야지 우리 건강이 기초가 단단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고 또 잘 배설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군대를 재조직해서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세우게 되죠.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죠. 이제 군대가 제대로 군사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사단, 분단 이렇게 쭉 어떤 군사들의 어떤 조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시면 되게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지죠. 이런 것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모세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죠. 60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 혼자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재판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밤낮 없이 시달리는 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죠. 혼자 이 많은 사람 재판하고 이 일 저 일 다 처리하면은 감당 못한다. 몸 축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그마한 일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큰 일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서 효율적으로 백성을 이끄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 혼자 군사를 다 몰 수도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군사가 효과적으로 전쟁을 잘 하려면 조직이 잘 돼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중요한 세 사람 천부장을 세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인데 다윗의 뭐 말할 것 없는 신복이고 오른팔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천부장을 맡기고 또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요압과 아비새는 원래 이 처음부터 600명 그 뭐 이렇게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있던 동지이고 또 부하이기도 해서 뭐 충분히 믿을만하고 맡길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람 가드 사람 이때는 좀 의외의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뭐 전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런 이방인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중요한 그런 세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천부장의 중요한 임무를 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한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에 얼마간 머물게 되는데 이때부터 안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의 장군을 세우고 천부장의 그런 직분을 맡겨주게 되죠. 많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복이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물질 많은 것, 돈 많은 것도 복이고요. 건강한 또 복이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죠. 물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주변에 보면은 이방인 이때 같은 사람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장군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리라 라고 말할 때 많은 백성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또 책임이 있으니까 나도 함께 전쟁에 나간다. 함께 싸우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 하는 말이 왕은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왕이 죽으면 뭐 전체가 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왕입니다. 왕은 절대로 전쟁터 나가면 안 되고 이 성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또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왕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백성들이 왕을 보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귀한 마음들이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을 죽이자, 쫓아내자라고 아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또 그것 때문에 맨발로 도망을 온 자기 자신인데 참 초라한 왕인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이고 저 뭐 아들한테도 뭐 배신받은 왕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왕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절대로 왕은 털끝 하나라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 계십시오.
우리가 대신 싸웁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충성하는 한 마음, 한 뜻된 것을 보면서 아마 이 다윗이 속으로 많은 감동을 느끼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존중받을 때 소위 이제 살맛이 나고 어떤 의욕이 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아유, 저 아들이 뭐 등 져버리고 아들이 또 쿠데타 일으킨 왕, 저게 무슨 왕이야? 아유, 저거 우리가 위해서 저런 왕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 뭐 이런 수근수근하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면은 정말 다윗이 쥐구멍이 어디냐라고 뭐 그렇게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기 스스로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은 우리 왕입니다. 왕이 정말 중요한 분이니까 죽어도 우리가 죽겠습니다. 왕은 성읍에 잘 계시고 몸을 보존하십시오. 라고 정말 온 백성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존중하고 충성을 다할 때 이제 또 다윗이 힘을 얻고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나라든 집이든 회사든 교회든 뭐 우리 모든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다 사람이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르고 1000이면 1000, 사람이 다 생각과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면은 무슨 일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의 표어 중에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만 되면은 뭐 모든 사람 모이는 곳에서 하나가 돼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니까 온전히 합해서 결국 압살롬 군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 이런저런 또 우리가 만남을 갖고 뭐 동창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교인도 만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좀 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번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또 주일 오후부터 두 날개 첫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1일 캠프 하루 부흥회 또 주일 오후에 이제 또 양육 과정 14주 첫 주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이런 모임과 후대를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런 것을 모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군사들을 전장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성 안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쭉 출진하는 그런 장군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잡아와도 생포하라는 거죠. 죽이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역자이고 못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래도 아들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말을 할 터인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또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수많은 경험을 해본 분인데 사도 바울이 지켜본 바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하나 되게 하는 줄로 서로를 꽁꽁 묶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사랑의 줄로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가정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